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공기가 숨을 쉬는 이 순간도 나는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면 언젠간 내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가 안 보이고 할머니가 안 보이고 엄마가 안 보이고 아버지가 안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어떻게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생일을 맞은 귀한 아들 햇민이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묻었어요. 나 생일인데 생일 지났잖아요. 목사님 생신 묻다가 보니 다 이렇게 문제 한 사람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또 아침 전화했어. 생일이라고 또 어쨌든 얘기해줬고. 우리가 생일이 되면 가장 생각해야 될 건 이제 관점이 바뀌더라요. 태어나는 것은 어둠 가운데서 어마이 캄캄한 가운데서 이 세상으로 태어나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결국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뜨듯 이 세상에 눈을 떠서 영원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우리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빛의 터널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게까지도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통로를 지나왔으면 터널을 지나왔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습니다. 사탕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는 그 사탕을 통해서 치아가 다 녹아들듯이 사탄은 바로 사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탕을 이렇게 오랫동안 묵고 있을 때, 이렇게 입안에 머물고 있을 때 주님은 어느 날 사탕을 끊어주십니다. 사탕을 끊어주고 사탕을 계속 물고 있으면 그 달콤한 사탕의 뒤에 있는 우리 몸에 건강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나의 가장 영적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3명 부었는데 오늘 기름 부은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와 가장 비슷한 이름 뭐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오늘 어디에 있었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겠죠.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농사 지면 옛날에는 지금은 트랙터나 이런 경운기가 있지만 그때는 소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소가 일꾼이 되어서 쟁기를 그곳에 하고 이렇게 밭을 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를 12개를 하면 12상이겠죠. 그걸 버려두고 오늘 자기한테 옷을 덮은 엘리사를 따라서 모든 걸 나서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마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이제까지 가졌던 소의 모든 기구를 불살라서 또 자기가 길렀던 자기하고 동고동락했던 소를 삶아서 많은 사람들을 먹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잠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던 일을 집중하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땀을 흘려야 먹던 것은 이제 그 땀보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먹을 수 있는 제가 그렇게 고집 피우고 이 손에 닳도록 일했던 저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만드는 거 저는 믿지도 못했고 여자로서는 더더욱 안 됐는데 오늘 엘리사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쉽게 자기가 생명으로 여기던 그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에덴에서는 물론 아담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말을 더 집중하던 아담은 결국은 그 말의 주인 마귀를 따르게 되지만 결국 그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까지 갔습니다.
내가 손을 갖고 농사 짓는 데까지 우리는 일하는 사람은 바뀌어 있단 말씀입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담은 다스린 자였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이제 내가 무엇을 잃으니까 방향을 잃으면, 목적을 잃으면 세상에서 일꾼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사가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를 세상의 군사를 어떤 군사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 불러주십니다. 엘리사가 그러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저는 프레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오늘은 엘리사 같은 분이 한 명 왔나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주시고, 아니 우리 그 저기 뭐야 김덕기 집사님이신가? 아니면 우리 김대진 집사님이신지 모르겠네요.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옛모습을 비유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일이지만 하나님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약에도 나타내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를 밭갈던 우리들, 농부였던 우리들 주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격으로요?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을 많이 안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아주 나는 은혜가 충만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신 것은 오늘 이 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에덴에서도 날마다 이 에덴으로 돌아가 보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말을, 사탕을 먹는 것이고 사탕은 사탄의 말이랍니다. 세상에는 이치로 논리로 얘기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엘리사로 부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에 군병되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불려서 그렇게 기회 줬듯이 오늘 엘리사를 불려서 기회 줬듯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상의 말을 듣고 사탕을 먹는 자로 어린아이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탕을 물고 있는 우리들에게 치아가 썩은 것을 뽑아주는 우리에게 새로 준비하신 새 치아를 하나님이 영구치를 주시기 원함이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지금 사탕에 대해서 너무나 집중합니다. 아담이 그렇게 집중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냐 사탕 준다는 당연히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사탄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농사나 회사나 모든 곳에서 땀을 흘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야지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결국은 노력함으로써 죽음에까지 이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부르셔서 이제는 왜 그렇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기를 가지 않기를 위해서 부르신 주님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탕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고 아담처럼 죽는 자가 아니고 오늘은 살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죽어있는 뭘로 죽어 있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서 이게 세상의 농부 같은 일꾼으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부름을 길을 열어야 합니다. 아직도 거짓되고 사탄의 눈이 어두워서 그 마음속에서 어둠으로 가득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안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반드시 죽습니다. 마귀가 돌아오면서 우리를 죽이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아픔을 먹고 아픔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엘리사는 아픕니다. 자기가 그 절개하던 그 능력으로 생각하던 그 땅을 버리고 그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소를 버리고 그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마음,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치아를 뽑지 않으면 영무치를 갖지 못하고
세상에 젖줄을 끊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하고 이 밥에 대해서 생명을 걸는 사람은 하나님 밥을 먹지 못합니다. 밥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 밥을 먹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밥을 세상 밥을 먹으면 죽는데 세상 밥을 먹으면 반드시 죽지만 그러나 이 땅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먹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세상 밥보다 더 귀한 생명의 밥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서 먹는 자는 이 세상 밥을 먹고 살지만 영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2마리 소를 그렇게 삶아서 백성이 주지만 우리에게 왜 자기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전혀 모르는 엘리사를 통해서 사한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농기구를 팔아도 되는데 농기구까지 싹 어떻게 했다고요? 태우고 그 태운 불로 고기를 삶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끊어내는 건 너무나 어렵고 부모를 떠나는 것도 너무나 어렵지만 그 부모가 봉양해야 했는데 이 엘리사가 일꾼이면 부모님은 반드시 노쇠한데 그 부모를 떠나는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와서 내 마음에 결단한 건데 도둑한테 돈을 빼앗기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걸 모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음을 지키라고 무릇 잠언에 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게 하시길 원하셔서 오늘 엘리사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저는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사투리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 김한나 지사님처럼 공부를 그렇게 1등 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능력을 1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가진 만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학원 한번 못 보내면서 그 마음은 너무나 컸지만 주님 앞에 저는 50이 넘자 제가 능력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 바라보니 다 울고 있는 사람밖에 없더라고. 한 명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없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고 오늘도 부모를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와 함께 남은 인생을 그냥 먹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도 모르는 한마디에 그 주님 하나님을 따르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 아주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농사꾼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부르시는지 오늘 나의 상한 마음 이대로 불러주시고 나의 가진 것 있으면 가진 그대로 불러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러주셔서 이제 새 일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 속에 사는 우리들을 이제 육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멸망하는 것밖에 못하고 실패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의 눈을 보면 이 땅에서 멸망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우리를 할아버지를 본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본 것처럼 새로운 것을 이제까지 내가 잘하는 거 아니고 새로운 길을 언제나 불러주셔서 길을 알려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손잡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남은 생에 가장 복 있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밝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음이지만 영의 눈을 주시기 위해서 영구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 아셔야 합니다. 이거 마귀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제 가운데 있으면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혹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저는 돈을 1억 몇천 잃어봤습니다. 1억 5천 전 재산이었고 빚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고, 네가 돈으로 살 자냐? 돈보다 더 귀한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돈에 묶이지 마라. 돈과 분리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바다 사우나 1억 5천이 날라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기대하며 엘리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그 일련에서 우리는 치아가 보면 아프지만 그러나 새 영무치를 줄 것을 기대하며 따라왔지만 아이들도 제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공한 사람이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도 변화시켜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엘리사가 허망한 곳을 따라는 것 같지만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농사 짓는 데서 불러주셔서 열심히 세상하는 데서 불러주셔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기 위해서일까요? 나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뭐냐면 세상 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버리듯이 나의 세상에 묶여있는 쟁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있던 쟁기를 태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은 아는 것은 엘리사는 자신의 세상으로서 공동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나를 먹이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농사꾼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면서도 내가 계획하던 것을 꼭 답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는 사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도록 주님은 인도하시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생각만 해도 그러나 통장에 돈을 많이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공급하셔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했습니다. 남편은 저로 해서 절망했습니다. 돈 1억 5천이 있을 때 시커멓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남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원으로 해주시고 또 본부까지 주신 하나님은 결국은 친구를 통해서 빛나게, 결국은 사탕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다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동네를 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 동네 돌아갈 때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 돈도 10원도 없이 잘라내야 했습니다. 출퇴근하는 아이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걸 예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를 부른 것은 다 빼앗으라는 것이 아니고 농사 못 짓고 굶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버리는 불효자가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것에 더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엘리사는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오늘 부르시고 엘리사의 말씀을 저는 준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가는 순서 중에 엘리사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정말 우리를 엘리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엘리사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다 부름받은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로 그냥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왕이면 사도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맡겨주신다면 나는 내 상식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가 하면 반드시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나를 드리는데 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각을 버립시다. 그 생각을 버리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반드시 평안으로 이끄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알이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나의 삶은 꽃피고 열매까지 맺습니다. 꽃은 피울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이 청년이여 오늘 주님 말씀이 다시 청년에게 주님을 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오늘 바라보게 하고 내일을 염려하게 하고 죽음의 길로 분명히 끌고 갑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함께 사는 주님이 내 생각이 가득하는 이상 나는 죄의 종입니다. 무서워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무서워하면 누가 끌고 가게 되냐?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취했던 사람도 언제든지 나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려웠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제게, 사람을 좋아하는 제게 하나님은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때는 너무 사람들이 야속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하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내 전부를 빼앗아가고 관계를 깨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세상 밥으로 분명히 죽어가는 거 알면서 그 밥을 위해 따라가는 우리가 말씀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반드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밥을 먹으면 반드시 육체가 되면 육체에 필요한 것은 밥이지만 에덴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육체가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셨지만 살리는 그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심정은 누구를 통해서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내가 누굴 보고 본 사람을 믿는다는 거, 사람은 내가 본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사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오직 예수로 통해서 길이 되어주시고, 어둡고 죽어있는 우리를, 뱃속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죽어있는 거를 탯줄을 자르면 죽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호흡으로 하나님과 숨을 쉬는 자로 처음 창세기에 줬던 그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일까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탕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알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야 네가 이 회사에서도 1등하고 이 가정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생각하는 선악 반드시 죽습니다. 내 스스로 누가 선택해, 누가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사탕을 택할 것인가 말씀을 택하실 건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를 택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예수를 택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날마다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 태어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주셨을까 오늘?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누구 이름을 주신다고? 예수 이름이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우리들, 이 환경이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살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선택하셔도 죽습니다. 선택하시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택하는 자는 세상에 말미암아 멸망하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무엇을 생명인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고 계절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 다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 부르신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려움에서 세상의 소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소리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 소리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상식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돈이 없고 저게 폭탄 소리를 냅니다. 강한 소리를 내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소리로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북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로 사사기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북한을 통해서 북한에 말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다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코로나로 무너졌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 더 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코로나 때 무너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게 모양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속에 누가 오늘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있으면 아니 떨어질 사람 떨어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결국 코에 생기를 주신 주님이 떠나가면 죽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의 생명이 영생이 주님을 모르는 주님으로 호흡하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시편. 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해야 되는데 호흡이 있는데 찬양을 안 하면 그 호흡은 어떤 호흡이라고? 죽은 호흡이죠. 이 숨쉰다고 할 거 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호흡하시면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엘리사 같은 자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엘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원이신 주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엘리사를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불렀다고 내가 주님이 주어가 돼야 되지 엘리사가 주어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표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 예수의 관점이 없으면 다 이것은 오늘도 시간 1시간 때웠다 이걸로 끝나지만 오늘 우리를 그 먼 곳에서 부르시고 그 아픈 가운데 부르시고 절망 가운데서 엄마의 모체를 통해서 작은 굴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에서 세상의 빛 가운데 왔지만 참빛인 주님을 주려고 부르셨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씨를 우리 뱃속에 남편이라는 예수님이 남편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씨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빛 대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의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말씀의 껍데기만 잡고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로 육신의 생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아버지 때문에 절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잠자고 다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 지금 덜 되어서 우리가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소재되어야지. 귀신이 쫓겨나도 다시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런 내 마음에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결단해서 그렇게 됐고 내가 날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사탄을 선택하든지 사탄의 생각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잡으면 이 세상 다 떠나도 우리 아들한테 어제 네가 천만인이 둘러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들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나 저는 그 절망을 박수쳐줬습니다. 너는 기회가 왔다. 너는 너무 똑똑했어. 너무 똑똑해요. 너는 너무 똑똑해서 네가 왕이 되었어. 대표님 무슨 대표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친구들도 대표님 이렇게 그런 우상을 하나님 다 깨부수고 천만인이 둘러 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품에 지금 있다고요? 주님 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주님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주님이 들어왔으면 근심하고 울보처럼 울지 말고 김한나 목사님 울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날마다 아버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더 본인이나 지금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시기는 원하시는 분은 오늘 엘리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 농사 짓고 있는 우리들,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끊어진 것 같지만 저는 자녀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이 세상의 소망은 끊어지지만 하늘의 소망 둔 자는 빼앗길 것도 없고 안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찬송 부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고 하고 또 숨겨둔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네 70입니까? 700입니까? 몇 명? 네, 바로 오늘 1번인 엘리사를 기름 부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나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잠자는 것 같이 엘리야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노뎀나무 밑에서 슬퍼하고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 없다고 밤을 새우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하나님 데려가라고 땡깡 부리던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몇 명을 준비해놨다고요? 7,000명을 준비해놔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농사꾼으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군사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군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세상에서 쫓겨났습니다. 빚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한테 망한 자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망한 자를 구하는 자로 저가 먼저 망하니까 저희가 망했던 자지만 살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세상에 그냥 또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서 엘리사 같은 사람을 또 살리는 우리 건장성 목사님까지 이것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엘리사를 다시 7,000명을 찾으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 7,000명을 찾으라 하십니다. 먼저 내가 세상으로 죽어야 합니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꺼져가는 통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나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저는 많이 혼자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저는 저를 낳았습니다. 저를 버리다시피 마음을 놓았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셨고 이제는 세상을 믿었으면 이까지 추동리 제일 포천에서 제일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왔지만 자녀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끊어내라 하셨어요. 내게 올 때. 그냥 오게 했습니다. 그냥. 자녀들 둘은 집도 없고 보증금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언니 집으로 가게 하고 아들도 다 예비해서 그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파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녀를 키운다는 말씀입니다. 김한나 집사님. 네,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없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란 말입니다. 자녀든 아버지든 날마다 이제 그거 세상적인 근심이나 저도 부모이고 진짜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사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엘리사로 사용하실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한적하여 더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원래는 임하십니다. 내 속에 지금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두 제자 부르시고 예수님 열두 제자 부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3명의 장수를 세웠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어떤 자를 세우는 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왕되려고 했을 때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은 아담이 왕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가져가지만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손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주님을 보내시면 우리는 천만인보다 더 강한 완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생애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엄마를 통해 세상에 나올 때 울었습니다. 또 한 번 우는 날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울어야 합니다. 길을 가는데 혼자일 때 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혼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내 상처를 통해서 상처가 진주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예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흥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해야 된다고.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가 흥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부지런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지혜 있다 소리 들어서 사업을 너무 잘했어. 장사를 너무 잘했어. 빚도 다 갚고 너무나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존경 대신에 결국은 저는 실패자로 남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고 저나 이복의 하나님이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프지 않고는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다 그렇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버리고 세상에 가졌던 엘리사가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활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각보다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반드시 죽을 사람이었지만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뭘 줬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다시 한번 1, 2분 동안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생각으로 아파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술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